오늘 말씀은 구약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19절, 서신서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복음서는 누가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보셔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니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입니다. 내 형제들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찾자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자라이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려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그리고 11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마지막 주고 9월부터는 이제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벌써 처서절이 맞이했습니다. 처서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 이사야서, 야고보서, 누가복음 여기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윤리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회복과 용서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편견 그리고 차별이 곧 죄를 지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 정도까지 쭉 이 차별에 대해서 아주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겸손과 섬김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대목이 있어가지고 고백하는 것 중에 이사야 선지자서를 인용하는 대목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최소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섭니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인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갔죠. 세례 요한의 집이 상당히 부자입니다. 세례 요한 부자이고 배운 집안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평생 철이 들고 난 이후에 석청을 먹었죠. 그리고 석청은 꿀이 지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좋은 집이 넉넉한 집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삶을 거부하고 이 야인 생활을 하는 거죠. 도돌이 생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려 시절에 보게 되면, 고려 시절에 국교가 불교였죠. 고려 시절에 이제 국교가 불교였는데, 물론 이제 그 고려 말에 그 불교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 대중들이 일탈했던 것이 되죠.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조선을 개국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 고려가 이제 불교가 국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조선시대에 얘기하면 4대국, 귀족, 왕족, 이런 자제들이 이 불교로 이런 사람들이 스님이 되려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자기 부유한 삶을 그걸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절 불교는 도심에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교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절 대부분 절들이 좋은 경관이 좋거나 터가 좋은 길지라고 하는 산속에 다 터를 잡고 있죠. 물론 이제 서울의 복립산가요. 그런 것들은 도시에 있지만 대부분 산속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원래 산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려 시절에는 전부 다 개성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에 교회가 도심 한가운데에 읍면 땅에서도 중앙에 있듯이 절도 고려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조선조에 이제 박해가 500년 동안 갔다 보니까 다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은 이 고려 시절에 배운 사람들, 배운 양반들,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세례요한도 바로 불교랑 좀 견주어서 좀 그렇지만 세례요한의 모습도 상당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일한 일상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죠. 참 대단한 거죠.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대의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들 입지, 자기의 기득권 이것을 예수로 인해서 그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쪽으로 이 당대의 기득권, 종교 권력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래 예수님 이후에 이제 2000년의 역사가 지났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는 이제 더 길지만은 이 모든 인간사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악이 선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이거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묘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사야서 표현에 의하면 그루터기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시대는 이끌림을 당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이 57장에서도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두어져야 된다. 자꾸 일구어져야 된다. 나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더 감사하지만 내가 벌어서 내가 온전히 쓰고 또 자녀 손들에게도 쓰고 내 가정을 일으켰는데도 쓰임 받고 그리고 내 주변까지도 섬길 수 있다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죠. 가장 축복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대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버렸으니 사실 육신적인 그 부모 형제들의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현대사에서 지금 최근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159명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부모 자식을 먼저 떠나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 참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월로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당시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아이들 중에는 안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후배도 거기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후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비할 바는 목회지만 그래도 그 목회자 교인 중에 자녀가 먼저 앞서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줄 알게 된다면 참 이게 정말 힘든 거지만 그 뜻을 바라볼 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지 않고 꿋꿋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제 이제 원래 사과가 이제 기후변화가 참 심각한 것을 제가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고 있는데 지금 사과가 벌써 지난주부터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지금 이번 주 정도가 되어야 이제 붉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붉은 기운. 그래서 이제 8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사과밭의 사과처럼 좀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지금 사과밭이 붉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로 지금 붉은 기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예년보다 한 10일 정도 이게 빠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과랑 계속 직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저 페이스북에 9월 한 2, 3일 9월 2, 3일경에 이제 직거래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은 저 붉은 기운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새가 쪼아먹든지 탄저병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아니면은 지금 폭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표피가 태양에 자꾸 쪼여가지고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런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다해서 농사 지은 건데 그렇게 되면 허망하죠. 그래서 좀 추석이 한 달 보름은 한 40일 남았지만 그래서 좀 빨리 페이스북에 어제 이제 홍보를 하게 됐는데 근데 후배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홍보하니까 뭐 미국에 있는 선배도 전화 오고 문자보고 주문하고 막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계속 포장해서 배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강원도 영월에 있는 후배가 전화를 와가지고 형 내일은 10박스 보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가 바로 누구냐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영국의 브라드 호프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89학번인데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여자는 이화여대 나와서 2년 후배고 근데 얘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 쪽 아버지가 이제 목사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교회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와이프 장인이 목사죠. 그리고 후배는 노태우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그 집안입니다. 뭐 집안이 좀 나름대로 쟁쟁하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가 장애자가 들어갔어요. 충격이겠죠. 충격. 그 두 번째도 태어났는데 또 장애자입니다. 완전히 멘붕 현상이 벌어지죠. 무섭겠죠. 그래서 집안이 좀 정거력이 있는 집안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 생활을 다 접어버려요. 국내 생활을 접어버리고 한국에 있으면 장애자 자녀를 2명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의 삶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자녀들의 또 장애자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영국에 있는 브라드 호프 공동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후배 때문에 브라드 호프 공동체를 처음으로 30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보니까 전 세계의 장애자 천국, 장애우의 대표적인 공동체, 그것이 영국에 있는
브라더 호프 공동체. 그래서 얘들이 곧바로 한국 생활 전부 다 적어보고 곧바로 영국으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넘게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전부 다 장애우들도 이제 또 이게 좀 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몇만 평이 되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장애우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부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장애자였기 때문에 세 번째 더 나오면 또 장애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자식을 놓을 수 엄두를 못 내겠죠. 국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브라더 호프 공동체에 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다르니까 장애자들이 너무나 존중받고 그리고 그 스스로들이 막 뿌듯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생활하니까 얘들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셋째, 넷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정상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첫째, 둘째 낳았을 때는 충격이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은 목사입니다. 목사 집안에서 외손녀가 장애자가 태어났으니 이건 뭐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영국 브라더 호프 공동체 가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고 극복이 되고 셋째, 넷째를 낳는데 정상인이 태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그래서 거기서 20년 넘게 생활하다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이런 장애자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손으로 뭘 만들어서 자립하고 그래서 뿌듯함을 심어주는 공동체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얘들이 이 부부가 자기 자녀들하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영월에서 지금 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한 30명 정도는 지금 모여서 같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과를 공동체와 같이 먹고 싶다면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참 감사하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도두어 길을 수축해야 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전쟁터에서도 정말 제대로 훈련이 된 그런 곳에서는 지휘관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큰 역사를 불러일으켜 세운 것이 뭡니까? 원균하고 이순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순신은 실력도 있고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머리에 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을 했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휘관으로서 앞장서간 겁니다. 근데 원균은 뒷공문에서 쫄따구들만 앞에 세우고 계급은 높았지만 머리에 든 것은 깡통이었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탐하고 재산을 탐하고 그런 데만 혈안이 되었으니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산전수전을 거쳐가면서 만들어놓은 거북선하고 함대를 한순간 7천만의 여정에서 완전히 막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전투에서 지휘관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쑥대밭이 되고 그런데 12척의 배로 이순신은 또다시 그 고문을 당하고 백의종군에서 명량해전을 12척의 배로 했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정신 상태입니다.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는 그 마음 중심이 차고 넘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역사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악의 세력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역사의식,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계에 비해 특히 큰 교회 몇몇 목사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말살을 시켜버리니까 친일 매국으로 뉴라이트, 말이 좋지 뉴라이트. 사실 뉴라이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친일 매국 역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진환 목사님 그 뉴라이트 핵심 멤버 아닙니까? 그리고 극동방송 이번에 문제되는 김장한 목사. 사실 제 모교인 영성교회 김상환 목사도 제가 볼 때는 뉴라이트입니다. 그 아들은 뭐 프리스턴까지 갔다 와서 좀 배운 바가 좀 있겠지만 이게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일반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죠. 중간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새롭게 살리신다는 겁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운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것이 이 다윗에게 시편 5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밧세바와의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짓눌립니까? 자기 부하장을 그렇게 신실한 부하장을 그냥 사지로 죽음의 길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참 비통한 일이죠. 여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짓눌린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 자백하는,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용서와 회복. 우리가 회복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은 관심도 없는데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근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 공격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남을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에 보게 되면 보이는 외모, 옷 입은 것,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을 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물론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
이런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들이 바로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건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된통 당하게 되죠. 된통. 3절에 꼬투리 잡으려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근데 4절에 잠잠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적으로 5절에서 그 자식이나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꼭 끌어내지 않게. 결국은 안식일에 이 당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법의 전체는 613가지가 그런 것 같고 안식일 자체는 36가지 정도였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죠. 실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안식,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경을 받아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초반에 이사야서 14절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 하여튼 도두는 이 일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매진할 수만 있다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출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여야 될 것이다.